시대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돈 따라가지 맙시다.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오직 주님만 따라갑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직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사사기 19장입니다. 394쪽입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쇠퇴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19장에서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위인 첩이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치자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오는 도중 기브아 불량배들에 의해 윤간당하여 첩이 죽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0절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정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온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29장 말씀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내용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어떤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레위인의 첩이 타인들과 행음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첩을 찾기 위해서 레위인이 첩의 친정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인의 중재로 첩과 화해를 했지요. 화해가 되어 장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거기서 닷새를 머무르게 됩니다. 10절에서 30절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인들의 악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레위인은 닷새 후에 그곳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던 중 베냐민의 기브온 땅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의 이름이죠. 실로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 도중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주인의 후한 대접을 받게 될 때 남색을 요구하는 기브아 불량배들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이 불량배라고 한다면 원어로 보니까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악하고 무가치하며 파괴적인 무리를 뜻하는 단어가 이 불량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레위인은 왜냐하면 처음에 그들이 이 레위인을 내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와 관계하겠다고 동성애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레위인이 자기가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새벽 미명까지 강간하여 그 첩이 죽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레위인은 죽은 여자를
12토막으로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 기브아인의 죄악을 고발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사사기 29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요, 원포인트 가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도덕적 타락상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사기 19장의 장면입니다. 총 6가지 죄악상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던 레위인들도 첩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께 성별된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과 규범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절 읽어볼까요? 간음이라는 죄악상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행음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바람이 났다는 뜻이에요. 행음하다, 바람이 나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다. 남편이 있음에도 행음하는 이 레위인의 첩의 행태는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8절에 주님은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7계명 정확하게 주셨는데, 이 레위인의 첩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난 거죠. 행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관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많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래 알다, 이해하다 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추악한 동성애의 요구가 담긴 단어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레위인과의 동성애를 요구하는 이 기브아 주민들에게서 당시의 도덕적 부패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 첩을 두었고 간음을 했고 동성애가 여지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타락상. 네 번째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하면, 네 번째는 이 레위인조차도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주어 욕을 당하게 한 것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불량배들에게 참혹한 능욕을 당한 자신의 첩의 안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도피를 위해서 새벽에 일찍 그 성읍을 도망치려고 했던 이기적인 레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시라. 다섯 번째는 강간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대신 내보낸 첩은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간당하여 기진하여 죽고 만 것이죠. 이 능욕하다라는 단어는 알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철저하게 실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첩인 이 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겁탈하고 추행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능욕하다라는 알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된 소돔과 고모라에 돌아가 있다는 사실, 돌아갔음이 나타나 있는
단어입니다. 나타나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29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 시신을요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되는 사건. 레위인의 의도는 이 기브아의 죄악상을 자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알려서 그들의 징벌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충격을 주는 가히 선동적인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자기 첩이 죽었다고 해서 이 12토막을 냈다는 사실이 정당화될 수 없는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가지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도덕적 타락상 어떤가요? 요즘 우리 시대와 똑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연애를 따로 하는 시대, 바로 오늘과 같은 시대에 똑같지 않습니까? 간음죄가 폐지되어 마음껏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어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시대, 오늘날의 타락상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동성애도 차별이라고 외치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대. 동성애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인권이다 이거예요.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끌어내려야 하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기적인 시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 아닙니까? 말로 표현 못할 온갖 간광과 오늘 발음이 자꾸 새네요. 말로 표현 못할 강간과 그리고 살인의 죄악상이 매일의 뉴스를 도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오늘의 이 시대가 바로 타락한 사사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제 사사기 28장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그림 교회 사사들이여,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판을 친 사사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임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의분을 품고 주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도록 성령이여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기자 안수 집사님, 정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솔래 집사님, 영혼육이 병들어 고통 속에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순결한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들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시대가 타락한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타락한 시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실상이 종교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 도덕적인 타락상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음을 오늘 사사기
찬양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음죄가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 채우려는 인권을 아버지 하나님 통과시키려는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이 시대상 아버지 하나님 온갖 살인과 간간히 도배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남이 피해를 봐도 남이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내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아버지 이기적인 타락상의 실상이 오늘날의 현실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의로운 사사들, 우리 필그림교회 사사들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아오니 오늘의 말씀을 받은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후의 사사들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음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죄악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순결하여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 육체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형제 자매 지체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도 타락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로 구별되어 아버지 순결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한국 교회와 아버지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사역자들로 구별되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 이 시대의 타락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의의 길을 따라 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